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억울한 경우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움받기도 하고 차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 범죄의 집단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총격을 당해야 되고 폭력을 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는 아시아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정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인종차별, 또 지역차별, 학력차별, 또 빈부차별, 인간 세상에는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친구가 무시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아무도 잘 모르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차별을 대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슴도 답답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다 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했습니다. 또 꿈은 다 가지고 또 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꿈꾼 것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차별을 당한 뿐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저런 종은 참 만나기 어렵다.
참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정말 그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그것 때문에, 일 잘하는 것 때문에 또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 신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어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옥에서는 억지로 일합니다. 매를 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혹은 감옥에 있는 동안 좀 수고해서 수익이 있으면 감옥에서 나온 다음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으면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은 일하기 싫습니다.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꿈 해석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신하가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큰 재앙이 왔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꿈 해석하는 자로 등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풍년이 있느냐 하면 흉년이 있고, 그래서 흉년의 때는 풍년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 오는 말에 대해서 바로가 그 책임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 뒷조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맡겼을 때 오늘날에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일부를 개인 욕심에 따라서 착복을 한다든지 그 정보를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든지 그랬다면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지 형들을 향하여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과 야곱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결국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17년을 야곱이 애굽에서 살았지요.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47에 죽습니다. 17년을 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또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 같았지만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마치자마자 형들이 요셉 앞에 또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은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인간의 구원, 이게 연결이 쫙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놓고 그 결과 인간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귀가 틈을 벌리고 상대방을 짓누르지 않으면 내가 존재감이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미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용서가 있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정말 어렵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용서에 대해서 정의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다. 어렵기 때문에 용서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용서는 죄나 악을 모른 척 덮어두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그 죄보다 죄인이 더 존귀하다. 그 범죄나 죄보다 사람이 귀하다.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공평하다 혹은 나에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용서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받음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과 유대인. 지금 유대인 숫자가 한 2천만 명쯤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600만 되는데 팔레스타인들이 한 100만 되고 유대인이 한 100만, 400, 한 80만, 정확하게는 한 500만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유럽으로.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네덜란드 전 유럽에 다 흩어지고 숨어서 살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테러범들이 비행기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유대인 있나 없나 조사합니다. 여권을 보자 그러고 거기에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다면 1순위로 제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독일에 대해서 독일의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말살하고 이 땅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는 않으나 용서는 한다. 참 세계 역사에 변화를 준 겁니다. 아마 남북의 문제가 부활절 전후에서 기독교에서는 제일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 기도문도 만들고 물론 남쪽에서 만든 거지요. 기회가 되면 저들에게 좀 무언가를 좀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약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건강을 위한 것이라든지 나누어 주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가끔 공격을 합니다. 무기를 쏘아서 군인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튼튼한 나라에 지키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저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이 안 되면 지금 있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인구 구조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참 열심히 했지만 통일이 되어야 인구라든지 장소 문제라든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고, 통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어떻게 저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관대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과연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겠는가.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으면 통일이 되어도 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면 그 갈등이 통일이 된 이후에 훨씬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쓴 잔을 마시겠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이 잔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용서라는 잔이 될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해서 포용적인 그런 마음도 될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잔이라는 말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이 너무 무거우니까 옮겨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옮겨달라. 이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감당하라고 합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이 시편 22편에서 인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도 울었고 그 기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 중단시킬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인간을 구원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칼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해 두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울부짖는 기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편 22편 다윗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계속 불렀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질지라도 소망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소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외면 같은 침묵 속에서도 영적 절망과 공허감 속에서도 소망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평소에 늘 이루어질 때, 긴급할 때, 어려울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 가져가는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몸도 탈진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도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탄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불 외국에 어떤 사업이나 가족으로 인해서 갔다가 일을 보고 돌아오면 2주간 격리하지 않습니까? 2주간 격리할 때 감독을 누가 하느냐? 스마트폰이 감독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람이 일정한 것에 떨어지면 웁니다. 따라랑 소리가 납니다. 쓰레기 담아서 밖에 내가도 거르르 소리가 납니다. 감시 감독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2주간 끝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2주 동안에 사용했던 그 쓰레기, 음식 먹은 거라든지 그걸 비닐봉투에 다 담아서 가지고 가면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 2주간 동안은 스마트폰의 감시 감독을 받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묶어버리면 우리가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면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 생활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우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를 예배 마치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랬어요. 그 내용의 축도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교통하심이, 성도와 성령이 교통하심이 항상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영원히 그래서 샀는데 영원 아니고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하면 다음에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이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와 예배 사이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상은 예배 드리는 무리 들입니다. 너희 무리 가운데 거기에 없는 사람은 축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욕심에 뭐 사업도 하고 나라도 하고 없는 사람을 다 불러. 사실은 좀 맞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통하심이, 이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있도록 보호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게 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이것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단절되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질병을 치유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골고다로 오르신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옷도 벗기고 양손 양발에 큰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세워졌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중간에 높이 들려졌습니다.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출발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그 유월절 의미가 다시 한번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 아니고 만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서기관들과 의논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모이면 무엇을 의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논해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 저는 이런 측면에서 회의할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전도회도 모이고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총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회의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내 목적, 내 주장, 내 편의를 위한 언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잡혔는지를 압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게 빌라도는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비겁합니다. 그는 정치인으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알고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참 이 빌라도가 참 고발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알면서 물은 겁니다. 알면서. 이 질문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관심이 지도자들 세계에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 알고 유대인의 왕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이들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 자기의 어떤 존재감, 자기에게 주어진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다. 그 점을 알게 됩니다. 미국 남침례교 앨리스 풀러라는 박사가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흔적을 밟기 위해 성지 여행을 갔습니다. 토요일이 되어서 학생들이 말합니다. 풀러 목사님, 내일 아침 우리가 갈보리로 올라갈 것인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합한 설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앨리스 풀러 목사님이 이 시대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설교를 학생들에게 하려고 저녁에 여행을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가 도저히 잡히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느끼기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마음에 담았고 입을 꼭 다물고 조용한 길을 올라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슬픔의 길 비아 돌도로사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러 박사가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십자가에 대한 성경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목소리로 읽으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그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한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송을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쓴 잔입니다. 이것을 감당함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사랑하는 일이고 용서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며칠 남아있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삶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으로 한 주간 십자가 생각해서 십자가를 통한 승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